네,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다윗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만들어낸 그런 찬양이 아니었습니다. 참 사람이 시적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이 감탄하고 감복할 만한, 감명을 받을 만한 참 황홀하고 달콤한 그런 글들을 수없이 쏟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가 그려낸 그 글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이 고백은 다윗의 삶이나 인격과는 상관이 없는 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고백이고 삶의 고백입니다. 저희가 삶의 현장에서 친히 몸소 경험하고 체험하고 체득하고 그 속에서 실상으로 느낀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다윗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세계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가? 그것은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세력이, 아무리 극악한 세력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세력과 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지팡이에 나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내 대적들을 쳐 물리치실 것이라. 그것을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사자를 이긴 것이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곰을 이긴 것이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애국 군대를 이기는 것도 사람들은 손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진퇴양난의 그런 위기 속에서 모두가 아우성을 칩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시대 세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린 애국군을 굳건한 그런 국력을 가진 나라들도 대항을 할 수 없었는데 그 애국군이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나옵니다. 모든 적들을 다 쳐서 부술 수 있는 그런 힘과 세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려드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형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세는 그 속에서도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두려워하면 끝장납니다. 두려워하면. 그래서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되어 있고 두려워하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담대해야 이기는 것이지 두려워하면 집니다. 사실은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벌써 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표시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겁내지 않는 것처럼 담대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심령 속에서 이미 두려워하고 있으면 마음으로부터 패전을 한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말씀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순종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순종할 수 없는 일이고 정말 마음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게 만드는 그런 명령입니다. 100세나 되어서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 좋고 기쁘고 감사가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정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런가 몰라도 한 3일 정도 고민을 했다. 그런 말을, 그런 설교를 하는 분도 옛날에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한 50년 전 그렇게 됩니다만은 4, 50년 전.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밤에 말씀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벌써 준비해서 떠납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신나는 거예요. 빨리 드려야 되겠다. 내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바쳐야 되겠다. 그 미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빨리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난. 성경에 그런 말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예, 성경에 빨리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는 말씀은 없지만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벅찬 그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와 하는 그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능히 살려내실 것이라. 신약에 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중지하게 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동일하다. 정말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벌써 고민이 생긴 것은 패전하는 겁니다. 고민하면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에 고민이 생긴다, 두려움이 생긴다, 염려가 생긴다, 걱정이 생긴다. 물론 회개하고 일어설 수는 있습니다만 일단 패전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패전을 했지만 전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회복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선빵을 맞은 겁니다. 벌써 폼 잡고 들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한 방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이 막 없는 겁니다. 어지러지래.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크게 한 방 맞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다시 이제 자세를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해서 이기는 것이지, 마음의 두려움을 가졌다, 근심을 가졌다, 걱정을 가졌다, 이거 참 망설임을 가졌다, 그러면 벌써 그 시간에는 패전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도 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다윗은 정말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나가니까 사자가 나타나도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요. 내가 저 사자하고 한번 싸워볼까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곰이 나타나도 곰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가운데에서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된다. 내가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것이 내 삶의 성패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모신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보다 부유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사람보다 행복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사람보다 나는 든든하고 안전한 사람이다. 이것이 다윗은 믿어졌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기이하다고 할 만큼, 히스기야도 믿음이 있을 때는 보십시오. 세계를 점령하는 아시리아 대군이 주변을 다 섬멸하고 항복시키고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 아시리아 대군이 지나가는 곳에 그 아시리아 군대의 발 아래 밟히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짓밟혔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이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한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먹을 게 많고 물이 풍족하고 그런 곳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전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았지만 예루살렘은 논도 없고 밭도 없고요. 그냥 거의 돌산에 가까운 그런 황무지 중에 황무지라고 할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견디기가. 포위를 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천사 하나를 보내어서 그 하룻밤에 아시리아 용맹한 군사들 18만 5천 명을 밤 사이에 다 시체가 되게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싸운 거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군사도 싸운 거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은 어떻게 났는가 하면 아시리아가 히스기야한테 당했다. 그래가지고 막 주변 나라에서 막 히스기야한테 잘 보이려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없는 그 아시리아를 히스기야가 물리쳤다 그러니까 막 히스기야가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래갖고 막 예물 들고 싸들고 와가지고 그냥 막 조공을 바치고 난리가. 그 히스기야가 손가락 하나 깜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 한마디밖에 안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진짜 풍전등화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 아시리아 대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죽음을 당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아시리아 왕도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기록해 주시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어지면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권세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건강적인 것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 어떻게 다윗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윗은 자기에게 주신 모든 현실이, 자기가 닥친, 자기가 만난, 자기가 처한 모든 현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었습니다. 인도하심인 것을. 이것은 자기가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느낀 그것이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실제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의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양떼들에게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 내가 목자기 때문에 양들에게. 그럼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는 어떠하실까? 아, 나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나타난 환경,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막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막 눈물을 흘려야 되고 막 이런 현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현실이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그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다윗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현실임을 또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좋은 현실을 허락하신 것이다. 저도 인간적으로 제 지나간 삶에 불행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셨고, 비록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많이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왜 그런 현실을 주셨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저는 어릴 때 소망과 꿈은 목사, 선교사가 꿈이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자라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이런 꿈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잃어버렸죠. 신앙생활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제 어릴 때 가졌던 목사,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꿈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사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종이다. 이런 것은 생각도 없고. 그런데 저를 목사가 되게 만드는 그 길을 들어서게 하신 분이 제 세상의 믿음의 스승인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신학을 하라고 하셨고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등록을 하고 이 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때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결국은 목사가 된 것이죠. 목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보니까 그 지나간 시절이 그런 환경으로 하여금 성경을 접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제 지식에 성경이 전부입니다. 다른 건 무식합니다. 아는 거 별로 없습니다. 성경이 제 지식의 전부라고 할 만큼. 다윗은 사람들이 볼 때는 슬퍼하지 않는 것이 미쳤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바보기 때문에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절망하지 않는데 왜 다윗이 저렇게 절망하지 않는지 아느냐? 제가 정신이 나가서 그래. 미쳐서 그래. 아니면 바보라서 그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만나는데 다윗은 그 현실이 기쁜 겁니다.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다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한데 부족함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감사가 되는 겁니다.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믿으니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덜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아이들의 엄마보다 우리 엄마는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그게 감사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왜 우리 엄마는 용돈을 많이 주지 않을까? 왜 우리 엄마는 좋은 옷을 사주지 않을까? 왜 우리 엄마는 좋은 음식을 주지 않을까?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떨어진 신발을 신어도 감사가 되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신발을 사주셨어요. 어디를 갔다가 신발을 사주셨는데 어떤 신발이었는가? 군인 워커였어요. 그런데 작은 워커죠. 그게 누가 신던 건지는 모릅니다. 가죽으로 된 거예요. 그 안 떨어져요. 떨어지면 빨리 바꿔 신으면 되겠는데 그 신발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발은 커가는데요. 그 신발을 계속 신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맞았던 신발이 어릴 때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을 때인데 이제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이렇게 되는 그런 시절인데 발이 얼마나 잘 큽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뭐 발이 금방 커버리고 이상하게. 근데 그럴 때 신발을 샀는데 워커를 샀어요. 어디서 조그마한 발에 맞는 워커를 보고 아 이거 우리 아들 주면 좋겠다 싶어서 사온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신을 때는 정말 좋았어요. 왜? 워커 신은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신발이 발이 크는데도 계속 신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엔 발이 아픕니다. 그거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워커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발은 큽니다. 발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걸 신고 있으면. 근데 그 신발을 그 6년인가 신었습니다. 그 신발을. 근데 불평 안 했어요. 우리 막둥이는 복에 겨워서 신발을 사주세요 해서 제가 시장 메이커 나가가지고 저는 국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차이나는 차이나기 때문에 못 신어. 우리는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은 코리아 그려, 됐어 그려. 그래서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사가지고 왔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 제품을 신어야 됩니다.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토불이라고. 근데 그걸 안 신겠다는 거예요. 깎아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깎아주셔서 5만 원에 사왔는데 안 신겠다는 겁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다시는 신발 안 사준다. 그랬더니 신겠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참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부족하다. 감사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떨어진 옷을 입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신자 보고는 우리가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보고 떨어진 신발 신어도 감사하세요? 떨어진 옷을 입어도 감사하세요? 하루에 밥풀떼기 한 개만 먹고 살아도 감사하세요?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만 먹고 살아도 감사해요. 요즘 여학생들은 좋다 그러겠네. 다이어트 한다고. 먹으라 그래도 안 먹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떨어진 신발을 신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고급스럽지 못한 시장 패션을 입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이 아까워 가지고요. 차 운전을 하면 껌을 이제 사야 되는데 이제 껌을 씹으면서 운전을 하면 덜 졸리니까 껌을 사야 되는데 그거 사는 것도 아까운 겁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전에는 저희 딸아이에게 이제 가족 그 딸아이 톡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사위도 있고 있는데 이마트 가면 내 껌 하나 사다오. 그래서 그 사준 껌이 지금 차에 있어요. 껌 하나 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껌 하나 사는 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제 입에 들어가는 껌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사기가 손이 발발발발 떨리는 사람.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풍성하게 하셨는가. 그 이번에도 수련회 때 말입니다. 그 미니 올림픽 한다고 하는데 상품이 없다. 제 마음이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올림픽인데 상품이 있어야 될 건데.
그래서 인도하시는 분은 우승하신 걸로 만족하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승한 팀에게는 치킨 티켓을 쏘겠습니다. 1인당 하나씩. 그래, 팀장은 그 전화번호와 이름을 저한테 적어서 전해주시면 제가 그 카톡 이렇게 선물 보내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렇게 보내면 되니까 쏘겠습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쓰는 거 감사하고요. 우리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이다. 야, 오늘도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경험하겠구나. 이삭을 바치라고, 야, 기이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겠구나. 아브라함은 두 면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힘을 믿었다고 했고요. 또 다른 면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신다고 살려내실 거야.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다른 아들을 통해서 약속한 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약속했는데,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 이삭이라야 내 씨라고 할 것이다. 그 씨를 통해서 이렇게 내 후손이 많아진다고 약속을 하셨다. 근데 이 아들 죽이라고 한다고?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야.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내가 이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려주실 것이야. 이렇게 믿으니까요, 죽이라는 명령이 슬픈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에 내가 구경하겠구나. 그러니까 빨리 죽이고 싶어가지고요. 미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쳐야 됩니까? 안 미쳐야 됩니까? 미쳐야 되는 거예요. 미쳐야 바로 믿을 수 있어요. 미쳐야. 안 미친 사람은 바로 믿기가 힘듭니다. 미쳐야 돼요. 아니, 너 그렇게 즐거우냐? 그럼 얼마나 즐거운데, 얼마나 감사한데, 얼마나 기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라. 나에게 주신 모든 현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믿기 때문에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 기쁜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라고, 체험하라고 이런 현실을 주셨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기이한 은혜를 경험하겠구나. 그것이 바라보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어려운 현실을 만나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 그 현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내게 허락하신 그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현실로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한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은 세 가지를 사랑했다.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다.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자랑, 나의 생명. 그냥 다윗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 천천금은보다 성하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시편 17편인가 거기도 있고 119편에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천천금은보다 성하다.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 누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하나님 말씀이 기뻐서,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은 반드시 물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그 잎도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도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한번 한 절이라도, 한 장은 고사하고 한 절이라도 성경을 펴놓고 읽든지, 아니면 성경을 펴고 읽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것이 안 되면 시편 1편 암송을 하든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1편입니까? 아니죠. 23편이죠. 1편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고 공부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말씀. 그래, 이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얼마나 단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설교 1시간, 아직 1시간 안 됐습니다만은, 40분도 안 됐습니다만은, 40분의 설교가 막 달고 맛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겹고 졸리고 줄이가 틀리고 그렇습니까? 설교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어떤 분들은 보면요, 막 찬양할 때는 눈이 반짝반짝한 거예요. 막 찬양하고 뭐 할 때는 눈이 막 그냥 빛이만 나는 것이, 막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이 그냥 막 천사 같은데, 말씀만 하면 그냥 참 안타깝다. 물론 우리가 찬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찬양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속에 찬양을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말씀을 한 말씀도 있으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런 것도 하려고 힘써야 되죠. 모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하셨으니까 다양한 악기들로 연주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소원하고 힘을 쓰면 좋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좋아하고 잘하는데 말씀은 싫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 못해도 말씀 좋아하는 사람 더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좋아했습니다. 시편 23편 마지막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로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군데 나타나 있어요. 그만큼 다윗은 성전이라고 하면 그냥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좋아서. 저도 성전이 좋더라고요. 성전은 제 피난처였고 성전은 제 안식처였고 교회는요. 신앙은 없는데 교회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최고로 지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황금을 정금을 10만 달란트를 드렸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오늘날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하면 30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금만. 예, 금만. 3,400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만 달란트는 3,400톤. 우리 집에 금 1,000톤만 있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1,000톤이 아니고 예? 1톤만 있어도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 1톤만 있어도 좋겠어요. 1톤만. 그런데 1톤이 아니라 그 1톤이 3,400톤이라 3,400톤. 어마어마합니다. 34톤짜리 트럭으로 1,000대를 100대입니까? 3,400톤이면 몇 대입니까? 계산도 안 됩니다. 34톤짜리 10대면 340, 예, 100대면 3,400. 34톤짜리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그 34톤짜리 트럭을 100대에 싣고 가야 되는 양이 10만 달란트예요. 하나님의 집을 얼마나 잘 짓고 싶었으면요. 그만큼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좋아했어요. 그런 마음들이 다윗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기쁘다, 즐겁다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에 묻어나는 삶을 찬양하는, 삶을 드리는, 삶과 함께하는, 삶과 일치하는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은 있는데 행동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 참 마음까지도 행동도 달아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되는 것이고, 행동은 참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차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또 안타까운 것이고, 그런데 마음도 온전히 하나님, 삶도 온전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으로 은행이 일치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은행이 일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다.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된 사람,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된 사람,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내 마음이 아픈 자라, 내가 저를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광스러운 뜻을, 그 능력의 뜻을 다 성취하시는 데 쓰임받는 복된 복음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